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10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곡조 어울려 찬송을 드리네. 찬송을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큰 영광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그 원수 사망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편안하게 자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눈을 띄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지, 잠시도 주님 밖에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 개인이 나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지체인 것을 깨닫고, 나 홀로가 아니라 위로 머리 대신 주님과 옆으로 모든 형제와 하나된 삶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형제를 잊지 않고 주의 것으로 사는 복을 주시고, 주님과 떨어져 나가 나 홀로 내 중심으로 사는 이 죄를 계속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선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 8절 9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근데 앞에 말을 주의 증거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데 된 나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힌다. 세상적으로는 갇힌 자 됐어요. 근데 주의 증거와 복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부끄러워 말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이다. 근데 이거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게 복 있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 능력을 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면서 동행하면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그것 덕분에 영광의 찬송이 되고 우리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분께 은혜의 찬송을 또 돌리게 되는 참 그 구원이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행위대로 해갖고 받은 게 아니고 오늘 9절 하반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은혜, 아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 그래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다.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 구원을 내가 배우고 또 남에게 전하는 내가 배우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근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안 돼. 능력을 쫓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 저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이번에 한 몇 주 동안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 이유는 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받은 고난 또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받은 고난으로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땅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받는 고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힘들지 않게 키우는 부모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부모가 돼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예? 예? 자, 우리 천학산 부부도 보면 애 새 키운다고 엄청 그 고생을 해요. 누가 보면 사사하는 고생이다 이래야지. 요즘 사람들은 애를 안 낳으려 그러죠. 근데 그게 뭐냐면 어,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난을 안 받으면 자기의 무한한 희생이 없다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희생이 전제로 자기의 희생이 전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희생을 통해서 그가 복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야.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정말로 복 있게 만들어주는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한 몸의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주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 그 거두신 바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면 고난을 받는데 저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저도 자식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힘들지만 기뻐하고 기사라는 걸 보니까요. 어저께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녀 하나가 너무 말을 잘한대. 셋째 윤이 너무 말을 잘한다고 예쁘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쩔쩔 매면서도 또 둘째 산이가 일어나서 30초로 일어나 있었대요. 또 걸음을 몇 걸음 걸었대요. 그게 너무나 예쁘다 그래요. 그 고난이 많지만 그 원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 오늘도 부모가 자식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 보면 그 괴로움이 기뻐요. 또 믿음의 부모가 돼가지고 믿음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 보면 기쁘겠지만 그 진정한 복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가지 목회자가 권위 있게 목회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목회자의 권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사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깨달아서 감사와 찬송을 들려 이게 참된 권위지. 목사로서 너 목사야? 이게 무조건 순종해. 조직적인 어떤 권세를 갖고 그러는 거는 그걸 하면 진정한 목회자의 권위도 안 되고 그거로 목회하면 인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 부모의 권위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부모를 무시하면 구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본적인 권위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안 써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에게 써먹어야 되겠죠.
이 교인들도 보면 너무 철없는 사람들이 그럴 땐 할 수 없이 그 권위를 써야 돼.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참고 있지. 바로 잘못했다가 금방 매를 때리고 진노하고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 할 수 없이 깨닫게 하려고 쓰시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을. 그래 오늘 저는 그 복음과 함께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누가 먼저 그렇게 했죠? 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윤석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고난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지금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내가 배우고 힘있고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좀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부모가 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고난을 많이 받았지? 이래 생각을 해요. 근데 자라갈 때는 그 고난을 부모가 받았다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막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못해줘서 이것밖에 안 남아. 우리 저 민지가 있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 고난을 말로는 안다고 립서비스를 하지만 지금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고난을 당해봐야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키웠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같은 여러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많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 순서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을 또 그를 위해서 받아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구가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줬다 그래요. 알겠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지만 그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 은혜. 뭐라고요? 그리스도 함께 고난 받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 거래요. 그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고린도서 1장 24절을 설명하려고 오늘도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하를 읽은 겁니다. 그럼 저는 또 이걸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금년에 38년 병자를 나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지 고난이 없이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회개의 고난과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의의 고난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의 고난.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욥의 고난이 있잖아요. 자, 욥도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 회개는 욥이 남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 회개 이런 게 아니라 욥 속에 깊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드러내 가지고 남보다도 깨끗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고난도 맞는데 똑같은 회개라도 누구보다 죄가 많아서 회개의 고난을 줬겠어요, 욥에게? 아니지. 욥을 더 깨끗한 모든 존재에게 또 마귀가 상수한 마귀가 더 봐라. 이런 깨끗한 구원이다. 또 욥도 깨달아서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게 너무 좀 부족했고, 그죠? 그동안 했던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말로만 했지.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 이래 했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의 회개의 고난이지만 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더 주님 앞에 내가 아직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께 또 배워서 알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오늘 여러분들 우리 회개의 고난도 다 받아야 됩니다. 또 복음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회개의 고난을 먼저 받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30살 병자인 것을 깨닫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돼 있고 또 히브리서 3장 4장에 오늘날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강팍해 함으로 주님을 진노케 했던 그 조상들까지 되지 말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라.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오늘도 새해 38년 된 병자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환란으로 우리를 깨우쳐 너 이런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38년 병자임을 깨닫고 주님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 죄인이 엎드러지고 이렇게 주님의 크시고 두려우심도 알고 또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긍휼에게서 살아왔구나 이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거는 몇 가지로 내가 무지하다, 또 무능하다, 또 내가 내 중심에 주님의 것인 내가 주인 된 거로 악하다. 주님으로 인해 살아야 되는데 무지한 나로 인해서 살아가려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려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죄지요. 내가 내 거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피로 값주고 산. 이걸 내 혼자 주인데 살아봐. 너는 하나님의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떨어져 봐. 사망의 고통을 당해봐. 그거를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체험하면서 깨달아 봐야 아이고 주여 그동안 나도 은혜를 줘서 이래 됐고 긍휼을 베풀어 줘 이래 됐네요. 이걸 몰랐던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거 모르잖아요. 예? 아무리 해줘도 힘든 것만 원망하고 하지. 그게 뭐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 힘드니까 그때 엄마 도와줘 살려줘. 힘드니까 찾아와서 그냥 그때 아양이 났다는 거를 했지. 정말로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겸손한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회개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보니까 이래 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은 행위에 의가 없고 오늘 당신이 이룬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히브리 4장 16절 그분이 나를 위해서 택해 주고 사람 되어 오셔서 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이거를 우리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지. 내 행위 갖고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 우리 코로나 환란 뭐 어떨 때는 또 그거 외에도 각자가 하나님
특별한 그 어려움을 줘야 돼요. 사람이 그런 신앙에 유력한 사람들 보면요, 금방 한번 몇 번 죽었다가 한번 죽는 데서 살아났든지 어떤 사람 몇 번을 당할 수 있어요. 아,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아직 그런 혼란, 믿음의 시련을 안 겪은 사람은 그 신앙에 마디가 없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요. 내가 주님 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는데 살렸어. 내 인생이 덤으로 살았어. 내가 아니면 뭐 그 정도가 아니라도 너무너무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 그때.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어. 이런 걸 겪든지. 그러나 죽고 사는 경지까지 가봐야 그래도 낫지. 뭐 어떤 일의 상황, 절망의 거기서도 또 일어나. 저는 어려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울 사도 다윗과 하나님을 찾아서 또 일어서 봤는데, 그 후로는 내가 자라가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몇 번 죽었다가 죽을 수 있는데 살아나는 걸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은혜를 알게 되더라고요.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자, 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 순서. 거기서 내도 안 되구나. 어떤 사랑하는 어떤 주변의 사람도 안 되구나. 어떻게 보면 병 목사님 사랑하지만 나를 그분도 안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깨우쳐준 소개시켜준 주님으로 되는구나. 그죠? 주님. 그래서 근데 그것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사는 이 문제를 갖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환란을 겪은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와 긍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왔고 내가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 내가 내 행위의 의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 은혜에 감사하고 긍휼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살아가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땅에서도 찬미하고 하늘나라 영원히 찬미하는 이런 복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미 그런 건데 내가 알지를 못해. 양육을 받아가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하니까 내 자신이 완성해서 그 큰 고난을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고난 희생의 고난을 원본인데 그것이 내 것이 내가 깨달아 만들어지는 게 남은 고난이에요. 알겠지? 이 고난은 받아야만 내게 돼. 그것이. 또 이것을 남에게 전하는데도 몸된 교회를 해서 내 몸에 채운다. 같은 시체된 형제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그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아요. 주님이 나 위해서 희생의 고난을 받으신 나도 남에게 그걸 전하면 희생의 고난을 받아야만 돼.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한대. 너희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 오늘도 여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자 봐라. 내가 지금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 일을 하기 때문에 갇힌되지 않다. 이런 지상적인 갇힌되지 않나 뭐 바울 같은 반무섬의 귀양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부끄러워 말하라.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너가 되라. 주님 나위에서 받은 고난 나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내게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가 깨닫게 되고 또 받은 고난이 어떤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큰 줄 알고 너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 줄 알게 되고 알게 된다. 근데 우리 혼자 복음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 능력을 쫓아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봐라. 이제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해라. 근데 이 고난은 두 가지, 회개의 고난도 있고
또 무슨 고난도 있다고요? 예, 의의 고난도 있어요. 예,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욥이나 다윗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 회개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깨끗게 하는 그 입장에서 회개의 고난을 받고 그 죄를 제가 그 고난을 받으니까 자기의 죄인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고 또 어떨 때는 의의 고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의의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좀 어려움이 와. 어려움이 오니까 이건 내가 혼자 되는 게 하나님과 복음과 그 하나님 능력을 쫓아서만 해야 되는구나 알고 복음을 전해도 이게 뭐냐니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이래 됐지. 저도 복음 일을 해보니까요. 고난이 없는 복음 일은 꼭 내가 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데 참 힘들어. 하나님이 간절히 구했어. 그래서 하나님 능력 역사에서 그를 구원해서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돼요. 자, 복음 일에도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게 되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자, 복음의 일에 아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면 꼭 누가 했다고 하겠죠? 내가 했다고 하겠죠. 그렇죠? 바울의 복음의 일에도 꼭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를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래야 되겠죠. 내 힘으로 아니야.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금년에 더욱더 또 내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그 말씀을 또 새겨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남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남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고 자기가 율법의 몇 가지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보면 어떻게 했지? 멸시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아직도 내가 율법의 행위 몇 개 갖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저는 계시록에 보면 자칭 의인들이 많이 나와.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서기관 같이 율법을 성경을 배우면서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십자가 제사의 그 어린 양의 제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무지해. 그리고 또 어느새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런 자가 돼버려. 그래 내가 그런 자가 아닐까.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도 줘야 되지만 1번 두 번째는 현실에 나를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고 다윗이나 욥까지 회개의 고난을 주지 않고는요 그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큰 절망이나 죽고 사는 문제에 봉파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고난과 복음의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지 고난이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아름다운 거예요. 알겠죠? 고난을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과 함께 오늘 디모데후서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구원은 이 구절에 이런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대로 오늘 우리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앙의 중요한 거는 자꾸 너 행위가 그랬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왔다. 이거를 꼭 깊이 저도 이 말씀을 들어놓고도 몰라.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찾아보고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볼 때 이게 알게 됐지.
배운 것 갖고는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생명의 말씀을 배우긴 배워야 돼. 근데 그거를 체험을 안 하고는 안 돼.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이를 인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우리 회개의 고난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복음의 고난 교만하면 안 돼요. 또 2장 2절에 3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자꾸 고난을 받지. 이 고난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복음같이 되니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전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오늘은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 주님의 노를 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을 누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사는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새해 찾아오신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중병에 들은 고침받아야 할 영육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음성을 오늘날 너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노를 격동했던 선조들 같이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오늘 모든 병의 고침을 받고 육의 병에 마음의 병에 믿음의 병에 고침을 받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내가 어디서 떨어진 줄을 생각하면서 떨어진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이걸 깨닫게 하려고 말씀도 줬지만 또 오늘 현실에 이런 환란을 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죽고 사는 문제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건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훈도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직접 환난으로 우리를 시련을 해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안 했습니까? 욥도 내 가는 길을 내가 모르고 주님이 나를 단련해갖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안 했습니까? 인간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이거를 안 가려고 합니다. 주리에서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피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이 고난을 조금 더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서다 같이 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 받는 것도 기쁠 뿐 아니라 맡긴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받는 그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 받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도록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맡긴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